드디어 이번 주부터 화요 성경 공부 성숙자반 시작합니다. 모두 10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 화요일 첫 번째 주제가 믿음입니다. 책에 소개된 어느 소설가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분은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소설을 쓰기도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쭈었답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고 또 기독교에 대해 글도 쓰시면서 왜 예수님은 믿지 않으신가요? 그분 대답이 예수가 굳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억지를 부리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왜 못 믿겠습니까? 자기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누구나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세신학자 안셀름의 말이라 말씀드렸지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내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이해되고 설명할 수 있다. 더욱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함께 하실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15세기 수도사이자 화가인 프라 안젤리코의 작품 수태고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천사 가브리엘과 푸른 옷을 입은 마리아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라.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에 하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당시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었지요.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하필이면 왜 그런 곳에 사는, 그것도 이미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셨는지.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녀에게 하신 천사의 말씀이었지요. 본문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군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하나님이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하신 일은
잔인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러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일이었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래 이 말씀은 처녀라는 단어보다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초월적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리라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늘이 땅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기적 중에 기적이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경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자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행하신 일들 그저 황당무계한 이야기 아닌가요? 게다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니 어느 소설가 말맞다나 억지 주장 아닌가요? 솔직히 2000년 전 그 옛날이라면 몰라도 과학적 사고, 합리적 이성을 추구하는 오늘날에는 설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취급되고 진지하게 기독교를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거리끼고 불편하고 어리석은 이야기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혹여나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천사와 소녀가 만나 신비한 잉태, 위대한 탄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평범한 시골 처녀가 놀라운 하나님 구원 역사 중심에 등장하는 순간이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충격적인 천사의 말에 시골 소녀 마리아는 대담하게 답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천사의 수태고지는 오늘 보면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남편 요셉에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당혹스럽고 곤란했을까요?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성경에 보면 그는 의인이라 조심스럽게 파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늘이 땅이 된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 놀라운 역사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지요.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드러난다. 그러니 함께 하실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초창기 연예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마침 오늘 본문으로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듣고 있던 젊은 한 연예인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열심히 설명해도 젊은이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2000년 넘도록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연결해주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더욱이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가르침이었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어라. 사도신경 세 번째 진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놀라운 역사, 위대한 기적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 기억하시지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지요. 마침 지나온 삶의 여정이 펼쳐져 있는데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하나는 자기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렇게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데 발자국이 한 쌍만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너를 업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계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고, 우리를 끌고, 우리를 업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우리 가야 할 인생길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다. 둘째,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신비한 잉태, 위대한 탄생,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갈릴리 시골 마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그 모든 말씀, 또 그 모든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시고 이루신다. 천사의 수태고지는 어린 마리아에게 무섭고 두렵고 잔인한 말씀이었지요. 그러나 정말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교육자 모임이 있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목회의 길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군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았다는 사실이다. 마리아,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셨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게리체 품원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기억하시나요? 사람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그 중에 선물은 사랑의 징표이지요. 보이지 않는 사랑,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선물은 받아도 좋지만 주는 것이 더 행복하지요. 특히 성탄절이면 사람들은 성탄 노래를 부르고 성탄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선물을 나누고 즐거워할까요?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받았으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받았으니까. 하여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주 예전에 노 권사님께 조심히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걸 믿으세요? 권사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그럼요, 목사님. 그게 어때서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려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었을까요? 신비한 잉태, 위대한 탄생, 이 기적 중에 기적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어라. 왜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니까.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행복이니까.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축복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 이어가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뜻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